이렇게 보면 4번 2장은요, 제목부터가 좀 도전적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면 다 참교회 아니냐? 이단 아니면 그렇죠? 이단 아니고 기성교회면 다 참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참교회가 아닌 게 확실하지만 우리 기성교회 가운데서도 참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 함께 믿음 가운데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천국의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교회라고 하면 잘못된 기차를 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계속 있으면 변화될까? 물론 변화를 기도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게 소망이 없어지면은요, 교회에서 떠나는 것들이 내 영혼이 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청춘을 바쳐서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은요, 그 교회를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 보면 저도 이제 항상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야, 그 부메랑돼, 그러니까 너한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참된 교회에 들어가서 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거 교만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거짓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론 이제 칼빈이 이야기할 때 참교회는 그 당시 개혁된 교회고 거짓된 교회는 카톨릭이죠. 하지만 이것이 원리를 보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가 참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지를 알아가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구별은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짓된 교회는요, 뭘 많이 이야기해요? 조직과 건물, 형태,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잖아. 목사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일수록 외적인 형태에 집착을 많이 하죠. 하지만 참된 교회는요, 외적인 형태가 없어도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물론 성례도 마찬가지지만 성례도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곳에서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거기에는요, 우리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된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참된 교회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말씀을 왜곡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용납해야 돼요.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데 성도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한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참 이게 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도에 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참교회인가 이 선교지가 참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같이 갔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눈 거죠.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이 선교가 진짜 선교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면서도 이제 그때 내린 결론은 이거였죠. 분명히 이제 외적인 부분들은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목사님 성품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근데 나중에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왜곡되어지니까 잘못된 길로 갔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기 때문에 비록 목회자의 성품과 여러 가지 많은 목회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넘어가고 나면
참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가 없어서 참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참교회건 거짓된 교회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로마 교회와 그 주장.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러지만 자신들이 뭐예요?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근거는 뭐예요? 주교라는 조직이 계속 계승되어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교들 위에 추기경, 위에 교황. 그러니까 주교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라고 부르는 신부도 있으니까 그 밑에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이제 카톨릭의 주교가 또 요즘 보면 노회장쯤 되겠죠, 그렇죠? 노회장 이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와 있는 이 초대 베드로부터 바울 쭉 이어서 주교들의 조직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거 그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교들이 계승되어지고 계속해서 주교들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조직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카톨릭이 진짜 교회다. 그 주교는 누가 임명하죠? 누가 임명해요? 교황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제도 자체가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몇 년 전에 주교 임명권을 가지고요, 우리 카톨릭 교황이랑 우리 시진핑이랑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임명하겠다. 교황이 임명하는 건데 우리가 임명하겠다. 아니 우리 중국 안에는 카톨릭 교회인데 우리가 임명해야지 교황이 뭔데 주교를 임명해. 그러니까 교황청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주교는 교황이 임명하는 거지 무슨 국가가 임명하냐. 그렇게 이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타협을 받습니다. 어떤 타협을 받을까요? 공산당이 선정하면 교황이 임명하는 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 그리고 임명은 교황이. 그러니까 마치 교황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세우는 거예요? 공산당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 주교가 교황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짜 교회다. 그 진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끊임없이 조직입니다. 조직. 그 조직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 교황권에 의해서 주교를 계속 세워나가고 그것이 계승되어지면 거기가 교회다. 성경의 원리와 다르죠.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 제도로 우리가 교회를 따져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또 이제 이 1차적인 참과 거짓을 가리는 필터는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성교단에 있는가, 이단 교단에 있는가, 이게 1차적인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일단 이단이 아닌 교회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일단은 참된 교회이다라고 1차적으로 통과해 줍니다. 하지만 기성교회라고 해서 다 참된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요, 그들이 따로 집단을 만들어서 이단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마찬가지로 기성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교에 비해서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도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된 교회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과연 기성교회 중에서도 참교회가 몇 개나 될까 고민해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요, 무조건 교회 조직을 보고 그 교회, 카톨릭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어, 문제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우리 이단 아닐 거야, 참교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이거 따지지 않고요, 그 교회 조직과 교회 규모가 있으면 또 이단의 집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참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항상 말씀이라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필터예요. 이 필터에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면 참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란 필터를 댔을 때 아무리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린다? 아니면 분별해낸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별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도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다윗이 이제 우리 이제 다윗도 밧세바와 간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근거로 뭐예요? 간통이면 큰 죄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렇게 하고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랑, 두 번째 이제 모인 젊은 목회자들을 또 놀라게 한 건 이거죠. 교인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목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라는 거, 말씀에 대해서. 카톨릭도 그랬거든요. 똑같은 정책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줬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사면 너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에 간다. 다 믿은 거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그것을 부정합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세금 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공의의 원리를 보면 그것이 옳은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연결돼요? 목회 세습에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 그 아들 목사가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모든 과실을 따먹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어도요, 성도들이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참교회인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이제 최태현 전사님, 이제 이 섬기던 교회 우리 김동민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한번 이제 놀러 갔다는 거죠. 미국에서. 본인은 신학생이고 이제 초청한 분은 평신도이고. 이제 지하에 이제 이 서고가 있었대요. 이제 딱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이제 신학생인 자신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신학 책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 저 장식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장식령이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신도가 있는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됐어, 더 이상 뭘 알아야 돼. 자꾸 교회가 부패해가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없지만은 우리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로마서 공부를 쭉 하는데 우리 이제 이 차동혁 집사가 우리 청년들 이제 성경 공부를 이끈 거죠. 이끌면서 그 집에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이제 본인이 청년부 리더로서 이 청년들 성경 공부를 이끄는 거잖아요. 이만한 로마서 주석을 한 4권 정도 사놓고 본인이 읽으면서 청년들에게 로마서 공부를 시킨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가 계속 소스는 줘요, 이 부분들. 하지만 거기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책을 가지고서 책을 사서 읽고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아까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본인이 이제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초등부도 이제 같이 섬기게 되었잖아요. 본인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청년부 매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본인이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청년들 말씀 사역도 이제 나눌 거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매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오랫동안 본인도 성경을 연구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내가 청년들에게 한 주 매주 모여서 공부를 할 때 그냥 한다는 거 아니죠.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학교 설교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번갈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뭐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뭐 교회 직분자니까 뭐 하니까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주일날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읽고요 연구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뭐 그냥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되겠지. 그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목회자가 헛소리 못합니다. 모르면은 헛소리 해도요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거짓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뭐 삶에 바쁘시지만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연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부 모임도 참여하시되 또 개인적으로도 주제를 정해놓고요. 또 책을 보면서 좀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들에게 물어가면서 말씀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이제 참 부끄러운 건 이거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랑의 교회 이제 우리 순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한국 교회를 참 무시한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맞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순장 교육을 다 마치면 웬만한 목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더 나아야죠.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면 목회자보다 좀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 교회도 어때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우리의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비춰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제 목회도 안전해져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그러면 저도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즉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박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듣고 쭉 나가면은요 좋아 보이지만 거짓된 교회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면 안 되지만 우리 좋은 책을 또 우리가 추천받고 또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내 신앙을 좀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교회이다. 참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거짓된 교회, 거짓 교회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하며 그것을 표준으로 교회를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전, 예배당이 있냐?
의식, 뭐 미사라든가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들, 그 주교가 있는가? 그러니까 건물이랑 의식이랑 사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뭐예요? 진짜 교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또 우리 제사를 자랑하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서 성전의 우상들도 놓고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헛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칼빈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듭니다. 이스마엘은요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죠, 그렇죠? 사라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먼저 태어났고요, 할례도 먼저 받았습니다. 이삭은요 사라의 아들이죠. 나중에 태어났고요, 또 할례도 늦게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더 컸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죠? 이삭을 핍박을 했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참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삭이 참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힘을 자랑하고요, 더 오래되었고 또 어떤 뭐 할례라든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스마엘은요 율법을 상징하고요, 이삭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거짓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것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교회 건물들, 뭐 교회 시설들, 뭐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가, 또 어디 어떻게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가.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시죠.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깨끗해요. 뭐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뭐 그리스의 산토린인가요? 거기 가보면 뭐 해안 마을에 아주 하얀 집들 회칠해가지고 너무나 낭만적이고 예쁜 집들이 뭐 사진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무덤인데도 회칠을 깨끗이 하면은요 너무나 예뻐 하얗고 또 거룩해 보이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썩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썩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회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요, 뭐 저것도 있고 자꾸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가문들, 또 내 주변 배경들, 내 부모들, 형제들, 뭐 자녀들 자꾸 자랑하래요. 그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 있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불쌍해요, 불쌍. 왜 자랑을 해요? 상처가 많으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열등감이 많으니까 자꾸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감추는 거죠. 회치를 하는 겁니다. 회치. 정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 새신자반이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같이 이제 그 집 식구들과 같이 이제 파티를 가는데 그 집사님의 이제 이 아내가 이제 파티에 가려고 이제 이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인가 이걸 맸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뭐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거 진짜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 안주인이 그 여집사님이 오히려 깔깔 웃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이거 가짜라고 우리 이제 진짜는 숨겨놓고 파티 갈 때는 이 가짜 메고 간다고. 그때는 이치엘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거죠. 진짜가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짜밖에 없었으면은요. 진짜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이거 진짜라고 가짜인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진짜가 있는 사람이 가짜를 끼고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것이 가짜임을 그냥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꾸 나를 숨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우리 치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것을 보여주거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많은 목회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여러 이제 목회자들 좀 보게 되어지면
좀 그런 거죠.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면 일단 교회를 리모델링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덮어놓고 리모델링 하시는 건 무조건 교회를 새롭게 딱 리모델링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산들 다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뭘 안 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은 안 해요. 성도들은 어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리모델링하면요, 뭔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조심하시죠. 자꾸 우리 보면은 교회가 몇 평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뭐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의자들 보면은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도 있고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의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잘 사용해서 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의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수리하면 수리하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우리가 필요 없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자랑하려고 외형적인 부분들을 뜯어 고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그러지만 항상 우리 이제 뭐 보면은 이 찬반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가운 속에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요,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 실제적인 가운의 의도는 아니지만 가운을 입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이 목회자들 모임 같은 경우 가면 어때요? 뭘 따지냐면 우리 저 목사님 무슨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속상해가지고 뭐 이 승합차 끌고 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무시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차를 좀 억지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꾸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중부 노회에 이제 이 목회자들 또 임원회 거기다 이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쭉 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자꾸 집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큰 교회도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집 같은 거 요구하지 말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이제 임원들 단톡방에 이제 올리고 또 이제 그것들이 또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 어떤 이 생각거리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올려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되어서 우리 교단만큼이라도 목회자들이 욕심내지 아니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화려하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교회, 더 큰 교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말임 줄여나가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 계급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라고 바울은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 예언자들의 교훈,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도와줘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분파와 이단이라는 비난에 대답한다. 가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너희는 분파야, 너희는 이단이야. 우리가 참된 교회인데 그 참된 교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분파와 이단이다.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따져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우리가 참교회인가 우리 거짓교회인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면 다시 합해야죠. 그렇죠? 진리가 같으면은요 분리되어지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 나갔으니까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것을 따져야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기성교회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직만 가지고서 기성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에 있으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가톨릭과 똑같아집니다. 그런 조직으로서 참과 거짓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성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따져서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잘못된 교회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화평을 깨는 자다.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리가 다르지 않은데 이 권력과 이권 때문에 나갔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가 그거죠. 우리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교회 그리고 또 이제 침례교, 성결교 이 교리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교리가 다릅니다. 침례교랑 우리 장로교 세례 주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교단들이요 한 교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의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졌다기보다 이제 구별된 거죠.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 장로교단 안에 200개가 넘는 장로교단이 있는 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면 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꾸 분리되어지고 자꾸 이제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교리가 아니라 권력이죠. 그렇죠? 교권 때문에.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 합동 측이랑 우리 통합 측은 신학이 다릅니다. 또 기장 측도 신학이 달라요. 이 세 가지. 통합이냐, 합동이냐, 아니면 기장이냐. 이제 물론 고신 측은 합동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이 세 교회는 기본적인 신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여기에서 몇백 개 교회가 만들어진다. 신학이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남 밑에 있기 싫어가지고 교단을 가르고 분리하고 또 교단을 만들고 그 결과가 뭐예요? 무인가 신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아무 데서나 목사 안 서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단과 교회가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정당성, 교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과 거짓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분리해서 나왔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저희 순장교단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정당하게 애시당초부터 분리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또 저희 교단이 그나마 좀 감사한 것은 또 분리되어 나왔던 그런 교단들과 지금은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숭덕교회도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소속되어지는 이제 교회가 재건축인데 우리 북한에서 넘어왔던 분들이 거제도에 왔다가 부산에 가서 우리 재건축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처음에는 교단을 하나로 또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교단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보수로 간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가지고 기성 교회들을 어때요? 다 정죄했어요. 너희들은 신사 참배했으니까 다 정죄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너무 극단적이니까 또 갈라설 때 뭐 이제 영암교회, 뭐 승도교회, 저희 교단에서 천자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은 원래 거의 다 이 재건에 속해 있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저희 교단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 교단이 극단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이랑도 또 고신 측이라도 학교에 협력하면서 교단을 세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전하게 지금 교단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요. 우리만 잘났어. 그렇게 나갔으면은요. 저희 교단도 이단과 비슷한 그런 교단이 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 그 모습 가지고 저희 교단을 이단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그처럼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는요 구분되어질 수 있지만 교권의 문제로 우리 교단이 분열되어지고 또 새로운 교단을 만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깨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아니면 떠나셔야 돼요. 우리 거짓 교회라면요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노력은 하셔야죠. 그래서 권면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될 때는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뭐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회자가 의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적용되어진 책망의 말씀인데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다가올 때는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말씀을 선포했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포된 말씀이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겨냥한 것이건 그렇지 아니하건 그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떠나야죠.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필이면 나에게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찢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참교회인가 참교회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정상적인 근거를 삼아야지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욕심과 또 개인적인 마음들, 또 감정들,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로 이야기하시고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지금 네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거짓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의 신앙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잘못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거기도 교회인데 뭐 목사님 있고 뭐 교단도 건전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심령을 우리가 상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늘 바르게 구별해 나가시면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가는 그런 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 우리 현장 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488장. 우리 24님은 목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88장. 목록을 갖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